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을 잘 알아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잘 아는 것을 의미하나요? 이름만 아는 것과 함께 직접 살아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음식 레시피를 읽어보는 것과 실제로 요리를 해서 맛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한 번은 제가 이문혜 전사가 나사렛 대학교에서 조교로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고생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서프라이즈로 점심을 한번 차려줘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번 요리를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저희 담임 목사님과 같은 그런 요리를 잘하는 달란트가 없어서 북엇국을 끓여주려고 이제 핸드폰으로 어떻게 요리를 하나 막 찾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요리 레시피를 읽어보는데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물을 넣고 이거 하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다 하고 막상 시도를 해봤는데 막상 직접 요리를 해보니 제가 간장을 너무 많이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검은 북엇국을 이문혜 전사에게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포함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려면 한 가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는 그분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드러내는 시금석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계명을 지키든지 혹은 안 지키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지 아닌지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를 알아야 지키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성경 전체를 두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너무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한 서기관의 질문에 말씀하신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의 요약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늘 저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 어떠한 이미지가,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십자가에는 위로 뻗은 세로와 옆으로 뻗은 가로가 만나 하나를 이루는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세로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축은요,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런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하고 동시에 우리를 이웃에게 열어주는 살아있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는 바로 이 사랑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그분의 말씀과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랑은 샘솟는 우물과 같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이 넘치는 사랑은 이제 가정으로, 이제 교회로, 직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많은 이웃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흘러가는 삶이 곧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4절에서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도전합니다. 이 도전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요한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무안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자라기를 바라기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를 안다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왜 이렇게까지 요한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참 듣기 힘들 만큼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그런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과 삶 사이의 간격이 바로 신앙의 진실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과 삶 사이의 간격이 바로 신앙의 진실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의사가 이 약을 꼭 드세요 라고 처방했는데 환자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다이어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듣기만 하고 우리가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옆 사람과 우리가 앞뒤 사람들과 그렇게 인사하지만 실제로는 무관심하거나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은 곧바로 알아차릴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말은 비어있는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검증하라고 우리를 이 4절을 통해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소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실제를 가르칩니다. 이 복음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의 실제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며 세상을 등지고 오직 그분 안에 머물기를 힘쓴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며 세상을 등지고 오직 그분 안에 머물기를 힘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사실상 예수님과의 교제 자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비워둔 것입니다. 마치 전원 코드가 빠진 전등은 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기름이 없는 등불은 어떻게 됩니까? 빛을 발할 수 없겠죠. 바로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께 연결되지 않는 삶은 결국 어둠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빛을 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사는 이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인가와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모습을 만들고 빚어냅니다. 드라마를 몇 시간씩 보면 어느샌가 그 대사가 우리의 입에 꼭 달라붙지 않습니까?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뭐 끝없는 그런 쇼핑 그런 같은 그런 것들로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이 그러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결국 마음의 중심 자리를 우리가 시간 보내는 것들로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안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실 공간이 좁아지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루 중에 우리는 무엇과 가장 오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것을 두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시간은 필수죠. 그 외의 시간들 속에 우리는 무엇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은 5절, 6절에서 부정적으로 끝내지 않고 순종의 삶이 가져오는 복된 두 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원어로 완벽하게 되었다라는 뜻보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성숙해져 간다, 목표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자라나고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의 교제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수분과 양분이 흘러가 풍성한 그런 포도송이를 맺죠. 날마다 말씀에 붙어 있고 순종 가운데 우리의 삶이 머무르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격과 관계 속으로 흘러들어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분 안에 참된 교제 속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요즘에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낮은 자, 또 소외된 자, 또 병든 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그 고통과 그 조롱 또 멸시의 대상이었던 이 십자가까지 사랑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청년부 수련회를 이번에 부산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많은 관심과 그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는데요. 지난주에 함께 영상을 보셨듯이 청년부 친구들과 저희는 그 한국 선교박물관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저의 마음을 깊이 울린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외국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19세기의 사람이신데 영국 출신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어렵게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학위 취득까지 10년이 넘게 공부를 하고 고생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꿈만을 품은 채 말입니다. 그 꿈은요, 가장 먼저 복음이 막힌 땅에 들어가 예수님을 전하겠다라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정한 첫 번째 선교지가 바로 우리나라 조선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성경과 이제 소책자들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조선 땅, 그 조선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할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10년 넘게 그렇게 공부하고 보니까 한 15살부터 신학 공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10년이라는 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66년에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제네럴 셔머노라는 이 배를 타고 이제 대동강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던 중에 예상치 못한 이 조선 군인들과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충돌 속에서 한 번도 이제 설교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제 조선 땅에 내리자마자 바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품에 안고 있었던 그 성경 그 한 권을 높이 들고 이 조선 군인에게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냥 건네주고만 바로 목숨을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말로 전하는 설교보다 손으로 건네는 성경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를 볼 때 그 당시 많은 이들은 허탈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조선 땅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목이 잘라지는 참수를 당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두 가지로 나뉘었겠죠. 너무나 안타깝다. 그리고 10년 넘게 저렇게 어렵게 신학 공부를 마친 신학생이 저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저 조선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다고 조롱의 대상이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갔겠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아? 이거 너무 불공평한 일 아니야?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는 단지 그저 허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은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한국교회에 놀라운 열매들을 맺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내밀었던 그 성경책은요, 그를 사로잡은 그 군인에게 전해졌고 나중에는 이 성경책의 일부가 평양 그 양반집의 벽지로 그렇게 도배되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호기심 반 이제 장식 반으로 벽에 붙여놨던 그 말씀 조각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진 가족들이 있었고 또 훗날 이들 중 몇몇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평양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또한 목사님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은 이제 입에서 입으로 퍼져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잘 아시죠? 아펜젤러, 우리 맨 처음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온 처음 선교사님들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 복음이 퍼져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피로 적신 이 압록강은요,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토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도 이제 한국 최초의 목회자들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향해서 조선 땅에 심긴 첫 밀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보낸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누리는 신앙의 유산 한가운데에는 설교 없이도 설교가 된 그 한 젊은 선교사님의 순종의 발자국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고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작은 순종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토마스 선교사님의 짧은 삶처럼 예수님 안에서 드린 우리 작은 헌신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과 또 직장과 공동체에서 흘려보내는 이 사랑이 언젠간 누군가의 인생 벽을 뒤덮어 복음의 씨앗이 되고 이제 한국 교회와 또 이곳 고잔제일교회 그리고 열방을 다시 뒤흔드는 부흥의 불씨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의 발걸음이 정말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걸어갈 때 이 걸음은 예수님처럼 걷는 믿음의 발자국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을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